진정한 믿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고전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미묘하게 숨어있는 그런 오류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는 거죠. 뭐랄까 마치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아주 오래된 지도를 펼쳐보는 느낌이랄까요?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믿음의 길에서 헤매는 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본성에 더 가깝다는 그런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앞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주 익숙한 길, 바로 행위의 길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 노력, 내 의지를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믿음의 길이고요. 오늘 우리가 해볼 건 바로 이 두 길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 책의 저자는요, 이 길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비밀스럽게 숨겨진 오솔길 같다고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길 말이죠. 또는 한 발만 딱 헛디뎌도 그냥 굴러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계단 같다고도 하고요.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류라는 게요, 그냥 뭐 생각을 좀 잘못했다 이런 수준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바로 그 실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내비게이션 목적지 자체가 아예 잘못 찍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오류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함정부터 시작해보죠. 이건 바로 믿음에 대해서 좀 겉핥기식으로 수동적으로 생각할 때 나타나는 그런 실수들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소위 보통의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5가지 형태의 자기 기만을 딱 짚어줘요. 예를 들면 그냥 그 말이 맞지 하고 동의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의심이 없으니까 이게 믿음이구나 하고 착각하는 것 같은 것들이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일반적인 동의부터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오류, 일반적인 동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요. 바로 유언장의 증인과 상속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인은 뭐죠? 네, 이 유언장 진짜 맞습니다 하고 사실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상속인은요? 그 유산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냥 사실이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는 거랑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믿음을 너무 수동적으로 대하는 태도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찬장 속에 넣어두고 저기 돈 있지 하고 그냥 확인만 하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씹고 소화시켜서 내 살과 피가 되게 하는 음식과 같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다 해결되는 걸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바로 이때부터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한 오류들이 스물스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실수가 참 역설적인데요. 그게 뭐냐면 문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너무 성급하게 해결책부터 찾으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을까요? 맞습니다. 마치 제대로 다지지도 않은 부실한 기초 위에 서둘러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올바른 기초 공사라는 건 뭘까요? 이 저자는 아주 중요한 걸 강조하는데요. 바로 뭔가를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요. 우선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자아라는 흙을 아주 깊이 파내고요. 그 다음에 그 텅 빈 자리에 새로운 반석을 가져와서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하면서 은근히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자는 이게 완전히 핵심을 벗어난 생각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거저 주어지는 은혜 앞에서는요, 사실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정말 가장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의 덫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영역은요, 정말 영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진 다음에 사람들이 종종 또다시 엉뚱한 걸 믿음의 기초로 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로 그 겸손함 자체를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노력하는 그 모습을 믿는 거죠. 결국 보세요. 다시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의존으로 돌아가 버리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미세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구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근원 그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는 선물에 집착하게 되는 오류예요. 예를 들면 평화나 기쁨 같은 그런 좋은 감정들이요. 이런 혜택들을 얻는 것 자체가 믿음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여러분께도 한번 직접 여쭤보고 싶네요. 선물을 주신 분보다 그분이 준 선물 자체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잠시 한번 이 미묘하지만 정말 깊은 심리적인 함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설명하는 저자의 또 다른 비유가 정말 생생합니다. 약속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분은 보지 않고 약속이라는 그 껍데기 자체에만 집중하는 오류를 꼬집는 건데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누가 보석이 든 상자를 선물로 줬는데 정작 상자 안에 진짜 보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자 겉면에 쓰인 글씨만 보면서 좋다! 하고 만족하는 거죠. 정말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수많은 오류의 길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죠.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도대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야 하는 걸까요? 드디어 이 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은요,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든 노력이든 아니면 어떤 뜨겁긴 감정이든 그 어떤 것도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진짜 길을 찾으려면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애써 쌓아온 의로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겸손함,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하는 그 노력, 심지어 그로 인한 자기 만족까지도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선을 완전히 바깥으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이란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런 성취가 아니라 그냥 두 손 벌려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400년 전의 이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자기 개발을 외치는 이 시대에 온전히 내 자의 밖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